예,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나아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사람은 이제 똑같은 말을 들어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쉽게 말해서 진리 앞에서 똑같이 마음이 찔리는데 마음이 찔리는 것까지는 똑같아도 그 이후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진리이신 주님의 복음을 접했을 때,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마음에 찔려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진리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격인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공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려서 그들은 회개한 게 아니고 이를 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심령이 있고 진리 앞에 마음이 찔려 마음을 닫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이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캐리그마. 또한 말씀을 가르쳤죠. 디다케. 그리고 치유하셨죠. 테라피. 이 사역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역을 듣고 접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찔림이 그들을 돌아봄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찔린 상태에서 오히려 진리이신 주님을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부정한 손으로,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구약의 정결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정결해야 할 수 있는 법인데 쉽게 말해서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는 동물을 먹는 사람들, 시체를 만진 사람들,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곰팡이를 접촉한 사람들, 고름이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정결법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로 보면은 독감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자그마한 감기에 걸려도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정결법은 굉장히 유익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정결법을 제정할 때에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좋은 표면적인 이유에서 정결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같습니다. 똑같이 흠이 있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부정하다, 인간이 죄인이다.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부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부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생각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세히 보시면 겉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겉에 손 안 씻고 목욕 안 하고 이걸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자, 보십시오. 7장 15절 16절 마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안 믿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뭡니까? 왠지 모를 인간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왠지 모를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가 돼버렸죠. 근데 이 작품을 썼던 카프카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 작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연극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도 어느 대학로에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작품에 보면은 주인공이 조셉 K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조셉 K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조셉 K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누구도 네가 무슨 죄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혔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고문을 당하고 급기야는 교도소장에 의해서 찔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모른 채 감옥에 들어오고 이유도 모른 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카프카는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아닐까요?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인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누구나 인간은 열등감을 갖고 산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은 그토록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음식이든지 더러운 음식이든지 안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위와 장을 거쳐서 배설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도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 스크린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한 것일까? 질문합니다. 왜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죽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이토록 깨진 관계들이 많은 것인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답을 내리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문제다. 인간의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 안에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인간의 자기중심주의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본문을 지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9장 43절, 45절, 47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손과 발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한 행위와 악한 욕망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집안 거실에서 발화된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커튼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커튼에 불이 붙으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커튼에만 불이 붙었네, 이렇게 해서는 그 불을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온 집안에 이 불이 번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그 불을 진화해야 그 불을 끌 수 있을까 말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 곳곳에 산불로 인해서 지금 어제 지나가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국가 재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빨리 이 불이 진화되고 빨리 꺼지고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불은 만족을 모르는 거죠. 불은 만족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만족을 모릅니다. 죄는 여러분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평강이 밀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지옥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악한 욕망과 악한 행위,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진짜 그러라 말이 아니고 그만큼 죄가 중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눈은 죄를 지으면 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손과 발과 눈이 악한 행위를 하게 하고 악한 욕망을 보게 만드는 진짜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마음은 찍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음은 자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솔지니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어떤 정당이나 계급이나 정치나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의 정중앙을 통과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계속 묵상을 해보면 이거죠.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도 더 악한 사람, 더 착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착한 사람 많습니까? 눈물 날 정도로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없나 봐요. 근데 여러분, 더 악한 사람은 또 있죠, 그죠?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초등학생을 정말 희생하게 만든 그 우리 어른, 또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인간적으로 빨리 사형제도가 부활이 돼가지고 여러분 빨리 사형시켜야지. 인간의 마음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더 착한 사람, 더 악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선과 악을 잘라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선이다 악이다라고 분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 선과 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자기 중심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광장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덜먹거리면서 아멘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그러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죽이겠다라는 데 아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믿는 자의 태도일까요? 믿는 자일수록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자기 중심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고 이토록 치유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온갖 외적인 방법으로 내면의 죄책감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착해지고 또한 선해지려고 발부둥을 치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원수는 모르지만 왼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변합니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데올로기를 의지함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 죄책감을 거두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즘, 파시즘 얼마나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습니까? 공산주의,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인격을 말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중심에는 더 자기 중심주의만 짙게 만들 뿐 더 인간과 인간을 편가르게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니까 다시 속으면서 가는 겁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0.1% 기대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보면 속만 더 뒤집어질 뿐 절대로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더더욱 극명하게 깨달을 뿐인 거죠. 서두에 카프카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안 믿는 인간조차도 내 마음속에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은 수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가리기 위해서 그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죠. 정말 네가 새로워질 길이 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얼굴을 다 뜯어 고쳐봐. 돈이 중요해. 돈 뿌리면 바뀔 수 있어. 너 외모 바뀔 수 있어. 너 성격 바뀔 수 있어. 유명인처럼 돼봐. 유명인처럼 되면 너도 새로워질 거야. 여러분, 유명인처럼 된다고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더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열등감을 갖고 산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나를 새롭게 합니까? 나를 열등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새롭게 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이니까 어쩌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너무 제가 부각을 시켜가지고 한 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전부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인간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는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더 부각시키며 산다면 내가 죄책감으로부터 제가 그 어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만만의 콩떡 같은 이야기죠.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세수를 할 때 비누를 엄청 사용합니다. 비누를 엄청 사용하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로션도 엄청 바릅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 상태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아무리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겠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루터가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을 읽는다고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가 레마, 나의 말씀이 될 때 역사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것을 감사하게 먹으면 정한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이 무엇이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한 마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고백에 비유한다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악독해진 이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악독해져가고 악독에 침입하기 쉬운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스가랴서의 그 비밀이 나와 있지요.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12소 선지서 중에 하나이고, 바로 선지자 스가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오늘 본문의 스가랴 3장을 보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일명 성전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지성소가 보였어요. 그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스가랴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는 뭘 의미합니까?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세 개로 분류될 수 있잖아요.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뜰, 성소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서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성소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언약궤가 들어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리, 이게 언약궤고요. 밑에는 언약궤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언약궤 뚜껑을 보십시오. 천사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천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천사는 바로 속죄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성소를 선지자 스가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365일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7번째 날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금 본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가 대속죄일 날, 쉽게 말해서 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여러분 대속죄일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그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전, 최소한 일주일 전 자기 집을 나왔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부지부실간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속죄일을 최소한 일주일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서 맨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첫 번째, 자기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뭘 잡아 지냅니까? 동물을 잡아 지내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뭐가 튑니까? 피가 튀잖아요. 옷에, 깨끗한 세마포 예복에.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다시 밖으로 나가서 목욕을 또 깨끗하게 하고 다시 세마포 예복을 입고 두 번째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또 뭐가 튑니까? 또 피가 튀잖아요. 또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또 다시 목욕하고 다시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세 번째
누구를 위한 제사를 지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죠. 당연히 피가 또 묻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당연히 공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았을 겁니다. 물론 지성소 안의 상황은 못 봤을 겁니다. 지성소 안에서 나오는 과정, 들락날락하면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이 과정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세마포 예복을 입고 다시 들어가는 그 들락날락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제사가 흠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마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선지자 스가랴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성소 안에의 이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이 3장 3절입니다. 스가랴. 충격을 받습니다. 3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대요.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하고 그렇게 들락날락했는데 그 지성소 제사의 이면에는 더러움이래요. 옷이 더러워졌대요. 이때 말하는 더러움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피가 튄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원문으로 해석하면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은 화장실 안 갑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배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더러운 것 옷에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어떤 의지와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그 존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움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3장 4절 하반절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절망하려고 하는데 절망하지 말라. 내가 그 더러운 옷을 입히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문 밖 시체를 불태우는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성문 밖 시체를 불태우는 장소를 복음서에서는 해골의 곳 뭐입니까? 골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시체 더미 위에서, 배설물 더미 위에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해골의 곳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문 밖 시체를 불태우는 그 장소는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까? 온갖 악독과 배설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배설물이 가득한 그 우리의 심령 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죄책감 속에 시달려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카프카의 말처럼 열등감을 갖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예쁜 외모, 스펙, 그러한 것들로 나를 완벽하게 감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악독이 가득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잣대가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편을 가르는 그런 정죄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내 마음의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영광스럽게 새로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굳게 믿는 이 사순절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